자, 같이 우리 한번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동학교에 오셔서 큰 복을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중이청 유아실 지하 영상 예배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밑에 한 40-50명 애들과 부모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은혜를 어찌하리요?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소개가 된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이 이어룡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큰 재산을 일구어서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사랑채의 모섬을 몇 명을 두고 살림을 꾸릴 정도로 큰 농사를 지었던 부잣집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조금 거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기가 밝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잠기가 밝거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할머니가 살그머니 일어나서 옛날에 시골에 조그만 문 있잖아요. 문을 열고 가만히 봤더니 그 시골에 젊은 사람 조금 과격한 사람이 보니까 창고에 문을 열고 보나마나 쌀 훔치러 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딱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문을 열고 나서 큰 소리로 오 사랑채 김서방 이서방 머슴들요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모든 머슴들이 자다가 총출동해서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다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말, 내가 오늘 우리 동네 저 젊은이 만나서 쌀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 잊었다고, 마침 오늘 지금 왔다고 쌀을 주는데 김서방이 쌀 한 가마 지고 가고 이서방도 한 가마 지고 가고 김서방 최서방도 지고 가고 좌우지간 쌀을 갖다가 머슴한테 한 가마니씩 지워서 그 사람 집으로 한밤중에 배달을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택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전체 마을마다 들어가서 자기 말을 듣고 심부름할 인민군 앞잡이를 한 명씩 다 세웠거든요. 저도 알아요. 우리 동네에 누가 했다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냈는지 몰라. 그놈이 우리를 고발하고 잡아가고 때리고 가두게 했다고 아주 앞제비했던 사람들 있거든요. 그 앞제비에 누가 발탁이 됐느냐? 이 쌀 훔치러 왔던 이 젊은이가 앞제비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 명단 다 적어서 전쟁터로 끌고 가거나 죽여버리고, 또 이자들 전부 다 명단 적어서 다 나쁜 짓 하고 막 끌어갈 때 누구만 살렸느냐? 이어룡 할머니를 보고 이 집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어룡 박사님 할머니 그 가정만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신문에다 올려놓은 걸 제가 2주 전에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도둑을 도둑으로 보지 않고 남에게 선하게 베풀었던 그 이어룡 씨 할머니 가정에 그 도둑이 잠시 세상의 군세를 쥐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면서 동네에서 다 주고 자빠졌는데 그 집 하나만 오롯이 살아서 남았다는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우리가 지나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땅을 파고 똥오줌을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는 사람, 늘 부모는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 가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잘 몰랐어. 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먹이고 입힌다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자식을 길러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가를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설령 알았더라 그래도 늘 살다 보면 그냥 무디져서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다음에 해야지, 세월 갈면 해야지, 아이고 또 나중에 연세 많으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세상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후회합니다. 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사실은 잊어버리거나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월주를 두신 것도, 성찬 예식을 한 것도, 세례식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맥주제를 지켜라, 감사제를 지켜라, 성경에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의 절기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전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들 키우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돌 지나면 욕하기 시작합니다. 욕 안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욕 잘해요. 또 2-3살만 되면 눈 뜨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애를 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또 가끔 말 듣지 않는 애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지금 2-3살 먹은 내가 막 집어 던지고 엄마 막 치마 잡아 당기고 막 그냥 핥고 끌고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몰라.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서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어만 살인하는 걸로 알지요. 성경은요, 칼 한 번도 안 들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니라. 살인죄 안 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욕심만 내어도 이미 탐욕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범하고 가슴으로 범하고 행동으로 범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한 모든 것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단 1%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대한민국의 4천만 명이 다 죽어도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서는 남의 죄를 용서하거나 담당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히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악함을 몽땅 혼자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내가 지옥 가야 될 죄값을 다 치르고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은 자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죄악의 열매들, 죄들을 멀리 옮겼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엄청난 죄사함의 은총에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말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그 다음에 속량하셨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경험을 겪지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샀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속량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도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 불쌍히 여기심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아주 그냥 왕관을 딱 씌우면 그 사람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 마귀의 영역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정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 교역자, 목사, 사모, 권찰, 셀리더, 구역장, 성가대, 교사 모든 봉사자들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좋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영광의 종기의 관을 씌워 주었음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냐고. 종기의 관. 여러분, 저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웬 은혜냐. 예? 아니 촌에서 소나 먹이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산과 들판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서울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너무 집사만 내도 나는 감지덕지인데 목사를 시켜주셔서, 그냥 목사만 합니까 여러분? 예? 은혜 주셔서 부흥회도 하게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게 하고 세미나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책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해서 우리의 기도 운동이 대한민국의 1만 교회 이상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영적 동력의 교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 운동이 세미나를 통해서 17년 동안 78차까지 해서 1만 교회 이상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고약한 병이 있었어요. 그냥 집안 식구들, 친구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남 앞에 딱 서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쿵당쿵당 뛰는 게 아니라 꽝꽝꽝꽝꽝꽝꽝꽝 막 뛰면서 머리에 의식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멘붕 상태 같아요. 그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누가 이걸 알아야죠. 네. 그 선생이 나보고 나오라고 학교에서 시키며 물어봐요. 근데 하도 떨려서 입 자체가 떨어지지. 이 말도 안 돼. 이 말도. 그래서 한두 번 아주 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말도 안 한다고 고집 피운다고. 아주 고집이 아니라 나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안 돼요, 말 자체가. 늘 초등학교 때부터 내 소원이 뭐냐, 남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제일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발음도 부정확했고 앞에 떠면 떨려서 좌우지간 부교육자 시절에 아이고 어쩌다가 작년부 설교하면 시켜놓으면 웬 그렇게 가슴은 미친 듯이 뛰는지 몰라. 좀 뛰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말 안 들어요. 막 뛰어요. 오죽해서 이 미친 가슴아 좀 제발 뛰지 말라고. 근데 가슴이 내 말 안 들어. 막 꽝꽝꽝꽝꽝꽝꽝꽝 뛰고 원고 8장 써가지고 가서 32분에 끝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갖다 그 짧게 해가지고 빨리 끝낸다고 말이야. 또 야단 맞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쨌거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강단에서 쭉 서면서 가슴 뛰는 일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몰라요. 트럼프 앞에 서면 내가 가슴이 뛰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는 가슴이 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관중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이 다 고쳐놨어요. 네.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셨습니다. 저는 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거지가 오면 쌀떡에 보리쌀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 귀하게 할아버지 아버지만 주는 그 쌀을 갖다가 그냥 큰 바가지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박으로 만든 이따구나 퍼서 주기 때문에 우리 거지 선생님만 오시면 예, 나를 갖다가 왕자 대우를 했습니다. 기분석 좋지 않는데 거지가 와서 나보고 그때 안수를 맡겼어요. 이쁜 아들, 부잣집 아들, 잘들 복받아라고 막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지가 나한테 축복 안수기도를 했더니까 거지한테도 많이 받으면 복이 되나 봐. 예. 생선장사가 와도 전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기분 좋아서 사라고 내가 눈에 떠이면 아이고 저 부잣집 아들, 저 잘생긴 아들, 잘난 아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두 말도 안 해요. 장사 보고 별명이 뚱짜거든. 뚱짜 다 내려. 요 위에 싹 얼마요? 고모 달에 큰 달에 오면 한 마리도 못 팔고 우리 집까지 와요. 그 위에 무거운 거 우리 집은 항상 식구 15명이니까 싹 해서 위에 있는 거 다 사고 팔아주고 나는 억지로 어려서부터서 이 축복을 엄청 받고 거지한테도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만큼 인생 살고 달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으면 그냥 확 밟아버리고 예수 안 믿고 중간에 떠나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럴 텐데 하나님이 적당히 깨닫게 하시고 적당히 손보고 만지셔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 지금 33년 동안 강단에 서서 외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의 축복입니까? 예. 아주 미치도록 감사해요. 우리가 살 동안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우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젊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애쓰지요. 애써야 돼.
또 결혼하고 또 돈 번다고 쓰고 자식 키운다고 또 자식들 키우고 나면 또 뭐 결혼시킨다고 또 난리치고 손주들 태어나면 또 손주 본다고 또 그냥 난리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살면서 뒤로 돌아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면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70이나 80 되신 분들 자고 나면 육체가 힘이 빠져 후피해져. 점점 육체가 점점 뒷걸음질을 쳐요. 절대로 다시 젊은 육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체중이 줄고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육체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여러분 막 뭐 이렇게 기업체 회장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막 유학 갔다 와서 박박사를 맞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한테는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안 대단해요. 하나도. 막 자식이 뭐 판검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졌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밥 3끼 먹고 살다가 갈 걸. 아니 자식이 판검사고 대단하면 어쨌다는 거예요. 밥 3끼 먹고 살다가 갈 걸.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인간이 육체만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막 미국의 군대와 막 무기들이 다 들어와서 있고 언제 이렇게 꽝 할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고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땅에 있을 동안 그를 경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 말이죠. 예?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이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는 사나 죽으나 천국 백성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땅의 삶이 마감을 하면 우리에게는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 삶은 제가 살고 보니 요즘 와서 더 절실히 깨달은 건 잘 살았다. 개인적으로 내 명의로 내 재산 된 게 하나도 없어요.